교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명자들을 위한 새로운 요한계시록 강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할 말씀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톳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되는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에 대한 7교회의 형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정말에 관한 계시를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기에 앞서 7교회 사자들에게 각기 자기가 속한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닥쳐올 환난의 날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책망과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서 언급된 7교회에 대한 영적 형편과 그들에 대한 책망과 격려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즉 여기서 지적하신 7교회의 형편은 지금 우리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며 또한 전 3년 반에 이르기까지 이 땅 위에 존속할 지상의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의 위치를 보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아래쪽 지중해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맞닿은 넓은 터키가 있고 그 옆으로 아랍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동 지역이 있고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그 아래로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지중해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보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세워졌습니다. 바울도 3차 여행 시 이것에 잠깐 머물며 복음을 전한 일이 있으며 그 후에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복음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상업상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이며 미신이 성행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우상도시로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제일 먼저 등장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많고 놀라운 칭찬들을 주셨습니다.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고 교회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위선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을 배척한 것과 에베소 교회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은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뼈아픈 책망을 들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하시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책망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려는 경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종들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종들로 이런 종들은 사도 요한과 같은 사명받은 종들입니다. 요한은 7개의 사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종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종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14만 4천 명의 사명자에 들어갈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나오셨습니다. 7 금촛대란 촛대가 있는 교회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처럼 교회를 살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8절 말씀에서 주님은 몸 되시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로 하여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만드시려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신앙적인 결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행위란 신앙적인 결실로 곧 순종을 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해 줍니다. 그들의 생활에는 수고도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다는 말은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기다리는 일에 인내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순종 후에 말씀에 따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악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지 품고 함께 지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아야 할 악한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쑥물을 먹이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자들입니다. 파당을 지어 교회를 소란케 하는 파당주의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밝혀지는 자칭 사도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언제나 독보수처럼 숨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쑥물을 먹이면 교회가 더러운 누룩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생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뇌락질하는 이리들로 이들은 사탄이 보낸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지라도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복음에는 결연히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해 주는 일은 교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들의 영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영을 시험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는 일에는 상급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위해 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주의 영광을 위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핍박을 참고 시험을 참고 환난을 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면 주께서 힘주시고 이 일로 칭찬을 듣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이 같은 주님의 칭찬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6절에서 다시 한 차례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면 니고라당의 교훈은 무엇을 말합니까? 니고라이의 주도된 잘못된 교리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서 니고라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으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 집사 중 하나입니다. 전해진 바로는 이 니고라는 나중에 이단적 구원관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원과 행위를 구분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교리로 삼는 것입니다. 니고라당의 이단적 교리는 이러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육신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구원받은 자들의 육신의 죄는 중요치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육신이 범하는 죄는 심판에서 제외된다. 이들의 이 같은 구원의 교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으며 세상과 타협할 수 있도록 오도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음행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사회적 관습이 뿌리 깊이 내려진 시기였으므로 이 같은 니고라의 교훈은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으며 회개치 아니한 상태로 이들을 교회에 받아들여 결국 교회를 더럽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 니고라당의 후신들이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 니고라당의 잘못된 구원관은 많은 사람으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으며 음행을 저장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비록 처음 사랑은 버렸지만 구원관만큼은 확실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방종한 구원관은 그 뿌리가 미국을 당해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생활에서 떠나야지 결코 죄와 타협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놀라우리만큼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로 에베소 교회가 받을 상급이 되었다면 에베소 교회는 아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어느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들은 이런 칭찬은 지금 그들에게 있는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지난날 그들이 소유했던 열매였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이런 좋은 신앙생활과는 먼 거리에서 이런 은혜의 생활을 다 잊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엄한 책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이들에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엄한 책망을 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도 들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책망도 따릅니다. 이 책망이 징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책망을 들을 때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놀랍게 칭찬을 들었던 그 열매를 어떻게 있기에 다만 왕년의 신앙으로 흔적만 남기고 지금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엄한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난날 이 같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 뿌리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난날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줄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 있어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처음 사랑을 버린 후 이 같은 열매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끝내는 주님의 전엄한 견책을 듣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결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속화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 재림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촛대의 등불이 꺼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고 하는 처음 사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는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나를 알기 위해서 바울이 주님께 보인 처음 사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또한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삭개오는 그의 처음 사랑을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어떤 다른 의미가 보여진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주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희생하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맺었던 지난날의 그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그 사랑이 내 생애를 지배할 때에 이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존귀한 사랑, 내 생애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내 생활을 지배할 때에 신앙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그처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은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의 온 생애를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으로 장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왜 버리게 된 것입니까? 대개의 경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말씀해서 가시떨기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경종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날 때에 주님께 대한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는 생활을 할 때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생활의 결과
칭찬드렸던 열매가 일시의 과거시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일에 대한 원인 규명인데 대개의 경우 죄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음란으로, 발람은 탐심으로 찾아왔고 그 죄인의 이 같은 죄는 대개의 경우 기도의 나태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전후부터 칭찬을 들은 일들을 다시 회복해야 할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 사랑만 회복하면 지난날의 그 빛난 열매들이 다시 그들의 소유가 되어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징계가 나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경종하셨습니다. 회개에는 축복이 따르지만 회개치 아니할 때에는 무서운 징계가 따릅니다. 회개치 아니할 때에 왜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징계를 통해서 회개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회개치 아니할 때에는 어떤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비록 처음 사랑을 버리고 지는 날에 열매를 상쇄해 버렸지만은 아직은 촛대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거부한다면 그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촛대는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령에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그 머리가 되시며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면 성령이 떠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미련한 처녀들로 이미 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떨어져 큰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란 성령으로 할례받은 귀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종이 그 주인에게 영영한 종이 되기를 원하면 제장에게 가서 그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영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따르는 종으로 그 귀가 뚫려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 처음 행위가 그의 생애에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로 천국의 확실한 보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 신앙이 지난날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모두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원인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원인은 내가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되찾으십시오. 그래야 저 천국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오늘의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밤중소리 사역회는 이연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닥쳐올 대환란에서 건져내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사명자들의 모임입니다. 다음 줌 강연은 4월 첫주 4월 4일입니다. 11시에 있게 됩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운 요한계시록 강의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명자들을 위한 정말로는 강의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